네, 우리 창세기 32장을 이어서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3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에게서 이제 많은 그 가축들 또 재산을 얻을 수 있었죠. 6년 동안 일하면서 라반은 계속해서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힘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더해 주시고 거기서 큰 거부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라반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막으려고 하죠. 그때 거의 가서 다 잡고 다 빼앗아 올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라반에게 현몽하셨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를 막으시고 야곱이 그 라반의 손에서부터 안전하게 고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32장 말씀 보면 그 바단 아람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32장의 가장 핵심 사건은 이 형 에서를 마주하기 전에 이제 야곱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 야곱이 씨름했던, 근데 그 씨름했던 대상이 하나님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을 벗어나 이제 고향으로 향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마주해요. 1절에. 그리고 야곱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더라.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 이름을 이제 이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왜 거기에 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서 있었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1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일 땅, 이 세일 땅은 요단 동편입니다. 세일 땅 요단 동편인데 그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려고 하는 지역과는 좀 달라요. 그러나 이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형 에서가 언제 보복하러 올지 알 수 없는, 그래서 한 번은 꼭 마주쳐야 될 사람이 에서인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요단들에 있는 에돔 지역의 에서에게 이 야곱이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이게 야곱의 사자죠. 그를 보내서 야곱의 소식을 전했고, 이 야곱이 소와 나귀, 양떼와 노비가 많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 에서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 이제는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전했던 사자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아무런 에서의 언지가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좋다, 싫다, 뭐 어떤 이야기 없이 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지금 나아가는,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야곱은 섬찟했을 거예요. 뭔가 좀 소식을 뭔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뭐 도망이라도 치던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이 지금 나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섬찟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두렵고 또 불안하고 또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가 형한테 했던 일들을 자기도 너무 분명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것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지금 에서가 거주하고 있잖아요. 본래는 이제 아버지 이삭과 요단 서편에서 지금 거주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2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에돔 지역을 다 점령한 것 같아요. 에서가 자기 세력을 굉장히 잘 키웠고 에돔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나라를 세워 있는 모습인가, 도시국가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도시국가의 거의 군사가 한 400명 정도가 보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군사를 이끌고 마치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 말씀에 이 야곱의 마음을 좀 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과 또 자기에게 속한 처와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굉장한 큰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일을 도무지 자기가 감당할 만한, 해결할 만한 아무런 지혜나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상황을 앞에 마주했을 때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은 다시 밧단 아람 자기 삼촌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꼼짝없이 형 에서에게 죽임당하는 거 아닌가, 아마 수많은 염려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요. 그리고 나서 먼저 한 떼를 보내겠다, 그리고 뒤에 다른 한 떼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앞에 있는 떼를 치면 뒤에서 야곱이 피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9에서 12절 말씀이에요. 9에서 12절 말씀이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닙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그 모든 진실하심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전에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밧단 아람까지 왔는데 이제는 두 떼나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를 이끄시는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응답해 주시고 내게 이걸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어떤 필요들을 간구하는 것에 그치는 기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더라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더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은 언약을 기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도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같은 약속인 거죠. 그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안전히 돌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언약을 주님과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이 체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에는 죄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에게 새 성령을,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원과 같은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함이 너무 마땅하고 이게 신자의 기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는 그런 통로로 그쳐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 후에 야곱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또 이게 이런 경우가 꽤 있었죠. 아브라함을 살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믿음에 합당하게 막 큰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그 뒤에 모습을 보면 뭔가 실망스럽고, 이렇게까지 또 한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기도 후에 야곱의 모습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약간 분분합니다. 야곱이 기도 후에 어떻게 행하냐면 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막 준비하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 읽었죠. 막 200마리, 뭐 20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가축들을 딱 세어보니까 한 550마리 정도의 가축들을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두 대로 나눠요. 여기 총 4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계산을 좀 계속 해봤는데 이게 몇 대지 도대체? 처음에 자기의 소유를 2대로 나눕니다. 야곱의 소유를. 그리고 나서 이후에 기도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전체에서 이 예서를 위한 예물을 따로 마련하고 거기에서 2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앞에 예물이 2대로 가고 뒤에 야곱의 소유가 2대로 지금 총 4대가 지금 예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앞에서 그 베델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지금 준비해야 되나?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서 먼저 앞장선 이에게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이. 여기서도 예서를 굉장히 높입니다. 지금 야곱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서의 종 야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거죠.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곧 찾아와서 인사드릴 겁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서 모든 그 때를 맡은 자에게 이와 같이 에서에게 말하라. 이렇게 지금 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에서의 그 마음을, 그 감정을 풀어주고 형이 나를 그래도 받아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한 마음에 지금 이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분도 있고, 이 기도가 너무 분명한데 이 기도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또 연약한 야곱의 모습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약간 후자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 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굉장히 연약한 신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야곱이 앞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정말 이제 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리고 베델에 만났던 하나님, 자기를 살피시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때를 4대로 만들어서 또 각 사람에게 에서를 만나거나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에요. 기도하고도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기도했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했어.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신약에서 베드로의 모습과도 많이 겹쳐 보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담대하게 제자들의 대표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붙잡히시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너도 예수의 도당 아니냐 외치는 여종을 향해서 나는 저러한 자 알지 못한다. 내가 언제 그러한 자와 함께 했느냐 하면서 그 참된 믿음의 고백 이후에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신자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야곱은 여러분 정말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굉장히 큰 문제 앞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충분히 어떠한 수를 써더라도 이 어려움을, 이 위험을 벗어나는 게 인간적인 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생존의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걸 딱 직면했을 때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여요. 라반의 집 다시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앞뒤가 꽉 막힌 그 상황 가운데 딱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그 모습이 내 모습과도 또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겹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 자연스럽게 그 염려와 걱정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또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자는 여러분 그 염려와 두려움 그것이 엄습해 올 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늪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자가 여러분 신자의 모습과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우리를 엄습할 때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을 좀 살며시 내려놓고 그 염려의 마음, 두려운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고 그때 다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를 때때마다 살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이건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만 그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요동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섭섭한 마음, 또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너무 매여 있거나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치 눈덩이가 굴러갈 때 엄청 커지는 것처럼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 마음이 사로잡힌다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약속의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딱 빠져서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도무지 어찌할 줄 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식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또 경험하고 이미 누려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앞뒤가 꽉 막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때도 붙잡고 또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넘어져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같이 좀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보다 앞서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보다 앞서 아내들을 보내요. 요거는 또 좀 그거 아브람 누이를 속였다. 이게 참 피가 참 이게 피는 좀 못 속인다고 참. 그리고 자녀들도 다 보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혼자 홀로 딱 남아 있어요. 모든 소유를 다 인도에서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인도에서 건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원래 건넜어요. 그 약복강을 건넜고 모든 소유를, 모든 자녀와 자기 아내들을 끌고 건넜는데 자기 홀로 다시 약복강을 건너와서 혼자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약간 생뚱맞죠? 혼자 있는데 누가 갑자기 씨름을 걸었는지 뭐 정확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씨름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혹시 뭐 삿바도 그리고 서로 막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아마 서로 막 엉켜서 레슬링 이런 거일까? 약간 좀 상상은 해봤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 한국 정통 씨름은 아니다. 근데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기까지 결판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은 자신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그리고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요. 빠진 거죠. 탈골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디 뼈가 빠지거나 이러신 분 혹시 경험 있나요? 이게 굉장히 큰 통증과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질법 하잖아요. 포기할 법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씨름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이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나는 이제 가련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냐? 그리고 야곱은 야곱입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죠. 그리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름을 묻고, 그리고 그가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의 존재가 바뀐다. 이전에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등쳐먹는 자죠. 등쳐먹는 자. 그런데 이름을 이전에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뜻을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이스라엘 이 이름 자체만 보면 여러분, 주어는 보통은 하나님이 주어야 돼요. 여기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본래의 의미예요. 본래의 의미. 그러나 이제 전체 상황을 봤을 때 마치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야곱도 묻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불친절하시죠. 왜 내 이름을 묻냐? 이름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축복하고 떠나가세요. 근데 그때 이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딱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대면했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그리고 분이엘이라고 그곳을 이름합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을 이겨먹은 자가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야곱은 정말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기 싫어하는 사람. 자기 형이 먼저 쌍둥이였잖아요. 먼저 나려고 할 때 아마 위로 올라가면 먼저 나올 줄 알고 엄마 그 자궁에서 위로 올라갔던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형이 먼저 내려가서 나가고 있는 그때 얼른 발꿈치를 붙잡잖아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기 싫어했는데 처음 이제 거기에서 패배를 맛본 거죠, 야곱은. 그리고 나서 이 장자권을 어떻게든 빼앗고자 팥죽 한 그릇, 가장 에서가 취약할 때, 그 배고픔에 가장 취약할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던 인물이 야곱.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 이삭이 형을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축복마저도 자기가 가로채는 야곱.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야곱은 지지 않아요. 지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다 찾아오고 다 이겨먹은 자가 야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형 에서 앞에 딱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뻔히 본인이 질 게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당할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하나님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먼저 다가와서 네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마 싸움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야곱이 죽기 살기로 그 씨름에 지금 밤이 새기까지 이거 결코 놓지 않은 거죠. 허벅지 관절이 나갔으면 여러분 거기서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 예전에 UFC 여러분 아세요? 격투 경기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정창성 선수, 코리안 좀비. 근데 한 거의 10여 년 전에 결승전에서 조지 왈도라는 사람과 딱 그 경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참 싸우고 있다가 이 정창성 선수가 팔이 탈골돼 가지고 한쪽 팔을 못 써요. 그런데 그 결승전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쪽 손 막 끼면서 막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안 껴져요. 이게 일반적으로 병원 가서 끼워도 한참 걸릴 텐데 그 경기 중에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탈골된 팔을 막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승부의 세계는 아주 잔혹합니다. 딱 그 조지알도 그걸 눈치채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때려요. 막 발로 차고 때리고 결국 KO패 당해요. KO패.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기려고 했는데 이기지 못했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허벅지 뼈를 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이기려고 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벅지 뼈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쪽 허벅지 뼈를 치겠죠. 양쪽 다 달고 그래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 같으면 팔목을 꺾었을 것 같아요. 한쪽도 꺾고 놀 때까지. 여러분 아마 뼈도 못 추린다라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허벅지뼈 딱 하나 치시고 물러서지 않을 때 도리어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떠나가세요. 왜 이 장면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축복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을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죽임당하지 않고 평안히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간절히 바라는 축복은 자기 모든 소유를 지키고 자기 아내와 처를 지키고 안전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를 이겼을 때 얻는 축복일 텐데
여러분, 이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축복이에요. 이미 베델에서부터, 아니 베델 이전부터, 그리고 그와 함께 할 때부터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거며 너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내가 인도하겠다. 이미 약속하셨던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 복을, 이미 얻은 복을 또 얻고자, 또 그 복을 취하고자 지금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맨 뒤로 지금 빠져있는 모습이잖아요. 야곱이 맨 뒤로 지금 빠져있어요. 다 보내놓고 자기 사랑하는 처,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든 재물을 다 보내놓고 맨 뒤로 빠져있어요. 저는 이 허벅지를 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쫄뚝거린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계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약속의 땅으로 앞으로 가라. 더 이상 물러서지 말아라. 더 이상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허벅지 뼈를 치심을 통해서 마땅히 신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좀 느려도 괜찮아요. 절뚝거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뒷걸음치고 그 약속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시고 계시는 모습 같아요. 그 예서라는 딱 벽 앞에 막혀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근데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식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 장면에서는 허벅지뼈를 치시고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도리어 축복하시고 떠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실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야곱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복,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냐고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의 존재를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지신 것처럼 보여지는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져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져주셨구나.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이기신다고 했으면 야곱은 정말 뼈도 못 추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허벅지 하나 치시고, 그리고 이전의 방식 더 이상 그걸로 돌아가지 마.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신실한 나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은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갈 때 반드시 얻게 될 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애서들이 있을 거예요. 애서들. 그게 경제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의 문제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서 앞에 딱 마주했을 때 심히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는 우리를 마주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일에 나아가지 말아라.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말고 가장 뒤로 빠져서 마치 그곳이 안전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마주해 주시고 도리어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도 이기지 않았니? 그러면 네 앞에 있는 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구나. 그리고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너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행하셨냐면 예수님이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모진 고난 고초 다 받으시고 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마치 우리는 이제 착각하면 내가 승리했구나, 내가 끝까지 붙잡아서 승리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구나, 우리를 승리케 하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참된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제 아들이랑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제 아들이랑 몸으로 놀아줄 때가 있어요. 우리 선이랑 놀아줄 때가 있는데 거의 씨름이에요. 반씨름. 제가 꽉 우리 아들을 붙잡으면 제 아들이 이걸 풀어내면 아들이 승리하는 거고, 제가 꽉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제가 승리하는 거예요. 시간 제한 없어요. 그냥 날이 새 때까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근데 꽉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이 충격을 좀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마음 먹고 꽉 붙잡으면 제 아들이 이걸 풀 수 있을까요? 선아, 풀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꽉 붙잡으면 못 풀죠. 저와 아들 사이에서는. 근데 온갖 힘을 막 다 어떻게든 내가 이걸 풀어보겠다 그러면서 안 되면 이제 그 마음에 그 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들 막 발로 막 발부둥 치면서 때리고, 막 어떻게든 팔 조금만 나와도 막 때리고, 그리고 어느 날 한 번은 저를 꽉 물더라고요.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픈 척하지 않고 그걸로도 결코 소용없어 막 이렇게 약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풀어줬을 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겼다 내가 이겼다 막 이렇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딱 야곱의 모습이 딱 겹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는가.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믿고 안더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겨 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과 이겨 싸워서 여러분 복을 쟁취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의지해야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믿어야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죠. 저는 그 처음에 1절에 나온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것도 야곱을 위해서 세워두신 그 은혜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 뒤에 내 군대가 이미 서 있어. 네가 아무리 에서를 만나서 혹시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이게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군대가, 그 진영이 든든하게 야곱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 모습, 이게 지금 신자가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뒷걸음질 치거나 다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는 그러한 안간힘을 쓰기보다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그러한 우리 주의 뜻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